지난해 11월 21일 우리 총신대학원 교수회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주일 예배 방식에 대한 제언이라는 이런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이면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단계별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전환하던 그런 때였고요. 그로 인해 대면 예배가 그래도 상당히 좀 회복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올바른 예배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되어지고 또 확립하기를 원하여서 우리 교수님들이 제언을 올린 것이죠. 그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성경은 성도들이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렇게 선언했는데요. 그렇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이것은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고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함께 모여야 한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에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실천이다 하면서 예배의 의의를 다시 한번 밝힙니다. 영상 예배도 우리가 예배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 것은 사실이지만 전인적인 참여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갖고 있는 유익도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세 번째는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언약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강화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에 주어지는 예배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연결, 커넥션은 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로를 향한 섬김과 희생, 돌봄과 또 공동체 교통과 교제, 이 커뮤니언은 보증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제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방역 지침상 예배당에 모두 함께 모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실시간 예배 영상 송출을 중단하고 전면 대면 방식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경험을 기초 삼아 성경과 바른 신학에 기초한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성경적이요, 그것이 예배의 의에 부합하는 것이요, 또 예배가 주는 유익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천명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개선되면 우리가 대면 예배도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입니다. 조국교회를 사랑하고 올바른 예배관을 견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긴 시의적절한 제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도 온라인 예배를 계속 할 것인가 고민은 해야 되겠죠. 유익이 있어요. 가만 보니까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뭐 기독교 방송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개인 경건 생활 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오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부득이 이제 몸이 아파 못 나오신 분들에게는 온라인 예배가 필요도 할 것 같아서 약간 고민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온라인 예배를 하냐 안 하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시대 3년 차를 맞고 있잖아요. 벌써 3년째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위기라 할 것 같으면 저는 예배의 위기라고 봅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뭐 예배야 좀 뭐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가 몰고 오는 여러 위기 상황을 우리가 무엇으로 극복할까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내 믿음이 잘 구축되어 있으면 인생의 어떤 유라굴로가 불어닥치더라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이내 중심을 잡는 거예요. 똑같은 배에서 똑같은 유라굴로를 당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여망조차 없이 구원의 파편조차 없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믿음이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믿음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을 잘 구축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흔히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라고 할 때에 무엇을 들어 얘기를 하나요? 물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선한 삶, 당연히 믿음이 좋은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믿음 좋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기본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라는 그물망이 촘촘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그물망이 허술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것이죠. 또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예배를 굶으면 그렇죠? 예배를 굶으면 영적 궁핍과 굶주림을 면할 방법이 없어요. 2022년 우리 새해를 시작하는 1월인데 벌써 보름이 지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2022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데 부디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의 그물망이 촘촘하여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에 실패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이 대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잘 아시는 대로 불임으로 고통하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또 한나는 그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장에서는요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후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 찬양 이후에 어린 사무엘의 성막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기술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는요 어린 사무엘의 성막 생활을 소개하면서 당시의 제사장이자 사사였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죠. 그들도 제사장이었는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와 성막 생활을 막 시작한 어린 사무엘의 믿음을 아주 날카롭게 비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짓고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18절부터 21절은 그 반대로 사무엘이 얼마나 착하고 선한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22절부터 25절까지 한 번 더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악한 평판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선한 평판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7절 이하에서는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이제 3장에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 사무엘의 선행.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소개함을 통해서 이 두 사람과 한 사람이지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을 받게 되는 그 징벌의 내용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13절과 14절을 보면 내용이 그런 것이에요.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후에 이제 고기를 먹게 되는데, 이 13절, 14절의 예는 아마도 화목제를 경우로 든 것 같아요.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 제물의 일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해진 것을 드리고, 그 제물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화목제를 드리면 하나님도 드시고 제사장도 드시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먹고, 이렇게 제사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말 그대로 화목을 증진시키는 제사예요. 근데 제사장에게 정해진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 후에 이 제물을 솥에 삶는데 갈고리를 가져와 가지고는 건지는 거, 건지는 거 나오는 거, 이 넓적다리와 가슴, 갈비인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규칙을 위반하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들을 자기가 임의로 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이하를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즉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야 될 부분을 돌리기 전에 먼저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를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챙겨가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만류하죠.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가지고 가고 싶은 거 가져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빼앗으리라, 내놔라 하면서 제사장의 권위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성경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제사장의 죄를 17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행위를 죄라고 딱 규정해요. 그거 죄다. 고기 좀 먼저 먹은 걸 뭘. 뭐 넓적다리 가슴살 맨날 먹던 거 좀 또 다른 부위 먹은 게 그게 못 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죄긴 죄인데 심히 크다. 왜 그런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22절 이하, 오늘 본문 이하지요. 더 기막힌 재상이 드러나요. 22절에 보면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엉망을 드리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이후의 생활도 보니 이런 악한 성범죄도 저지르더라. 더 큰 문제는 뭔가 25절에 보면 이런 범죄에 대해서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타이릅니다만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제사를 업신여기며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또 그 생활도 매우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류하고 지적하는 소리에 귀를 닫아요.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어요. 결국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잘 규칙에 따라서 또 조작 방법에 따라서 잘 운행하면 얼마나 유익한 도구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이처럼 위험천만한 흉기가 없죠. 결국 멸망으로 질주하고 파멸로 돌진하고 맙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요. 아니 홈리와 비누아스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죄의 맛을 알았어요. 이게 문제죠. 죄가 주는 거짓 만족감, 거짓 기쁨, 이 죄의 악한 매력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죄는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나쁜 용기를 북돋아드는 결과가 되었어요. 처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제사를 무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아무 감흥이 없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죄책감도 들었겠지만 그 넘어서는 거예요. 그 죄책감의 울타리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별일 없으니까.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도 특별히 이걸 방해하거나 그럴 것도 없고 사람들이 일부 반발하지만 제사장의 권위로 눌러버리면 되니까. 세 번째는 이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미온적인 태도예요.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러면 보다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재발 방지하도록 보다 더 좀 능동적으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엘리가 또 그러지 못했어요. 통제하지 못해요. 스스로도 통제가 안 되고 아버지의 말도 들리지 않고 여러분 제사장 노릇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세습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종신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실 때에 종신의 시점을 앞당겨 버리시죠. 하나님은 이처럼 예배를 멸시했던 엘리 가문을 무섭게 응징하십니다. 그 응징의 내용이 이어지는 말씀에 계속 등장하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엘리의 집에는 노인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다 요절한다는 거예요. 엘리 가문의 남자들이 엘리 가문의 후손들이 다 요절할 거라는 거예요. 또 34절에 보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날에 동시에 죽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징벌의 표징이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엄청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좀 유념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을 징벌하신 또 엘리 가문을 징벌하신 그 이유를 보면 물론 그 드러나는 행위가 매우 악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악한 행위 이면에 그 행위의 동기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악행을 보면서 난 이만큼은 아닌데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홈리와 비나슬처럼 내가 재물을 이렇게 편취한 적 없고 요즘으로 치면 내가 헌금 횡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범죄 내가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 마음이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재물을 의미로 취하고
제사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표출된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예배를 멸시하는 그 마음이 제사장인 그들에게는 그렇게 표출된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나에게는 다른 형태로 표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요.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 남성교회 많은 분들이 우리 예배를 참 잘 들으셔요. 여러분, 예배에 가급적 지각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습관이 되기 쉬워요.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시길 바랍니다. 졸지 마세요. 뭐 오죽 설교가 맥락이 없고 뭐 답답하면 졸겠습니까만, 그러나 설교자만의 탓은 아니잖아요. 자칫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순서들을, 그렇죠, 주부에 보면 이런 순서들이 나오잖아요. 그 한 순서 한 순서에 정성을 들이시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드리다 보면 잡념이 들을 때가 있죠. 그렇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와요. 그럼 그 딴 생각을 가서 쫓아가면 안 돼요. 딴 생각이 내민 손을 뿌리치고 딴 생각에 꼬리를 붙잡고 가지 마셔요. 빨리 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빨리 그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이런 나의 마음이 어떤 행태로 나에게는 표출되는가를 면밀히 살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처럼 혹독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을까요? 자, 오늘 사무엘은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달리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소개해요. 자, 사무엘의 모습을 18절에서 소개하는데, 자, 다 같이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기서 우선 우리는 어렸을 때라는 표현을 좀 주목해야 돼요. 어렸을 때. 이 사무에서는요, 이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지면서 성막 생활을 시작하는데, 사무엘에 대해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그가 아이라는 것을 강조해요. 2장 11절 오늘 말씀 바로 앞단락이죠. 이제 아이를 바치고 부모가 돌아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엘가나가 사무엘 아빠잖아요.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 그 아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어지는 3장 1절,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그런 역사적 순간인데, 그때에도 사무엘을 가리켜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아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사무엘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어리다, 아이다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신앙 연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몇십 년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예배의 성공자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예배의 성공자는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였던 것이죠. 그럼 목사라는 이 직분이 장로, 권사 또는 집사, 여러 우리가 받은 이런 직분이 예배의 성공을 보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쓸 것 같습니까?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장차 설 때에
우리가 직분 가지고 하나님 제가 목사 노릇했으니까 좀 잘 봐주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그게 보여지는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고 신학연수와 상관없고 직분과 상관없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는 나이도 많았고 사무엘에 비해 신학연수도 당연히 제사장 경력자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은 이제 초짜 아닙니까? 어린 나이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들은 이미 성인이 되어서 독립적으로 제사를 집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는 철저한 실패자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를 반면교사 삼고, 그러나 나이도 부족했지만 신학연수도 아직 초신자였지만 아직 제사장이라는 그런 떳떳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아직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성공했던 사무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이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 성공자로서의 사무엘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가지만 묵상하고 말씀 마치게. 첫 번째는 세마포 에봇을 입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여러분, 성경에 종종 보면 세마포 나오잖아요. 세마포. 이 옷감의 이름인데요. 이 중동 지역, 이 근동 지역의 아마라는 식물에서 이렇게 채취해서 만든 그런 옷감이라고 해요. 이 섬유를 가늘게 뽑아서 만든 이 고급 옷감이죠. 여기에 세마포 에봇이라고 했는데요. 본래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조끼 같은 거예요. 제사장들만 입어서 본인의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 입는 그런 옷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가운 같은 거예요. 입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이 사무엘은 정식 제사장 업무를 집전할 수 있는 나이는 못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마포 에봇, 이게 아마도 정식 제사장이 입는 그대로의 에봇은 아니겠죠. 아마도 그와 유사한 에봇을 만들어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유사한 에봇은 제사장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좀 특별히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섬길 때 입기도 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전해요. 여기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는 배에 에봇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본문의 세마포 에봇과 원문상 같은 단어예요. 에봇 바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 기쁘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어떻게 해요? 이게 세마포 에봇을 입고 특별히 준비한 특별 복장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처럼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가 이 옷을 잘 입었다, 옷을 잘 차려입었다, 이렇게 그의 옷차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암시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앞서 나온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행위의 옷을, 선한 행실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이 세마포가 의미하는 바를 거기서 밝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입고 섬겼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옳은 행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바른 옷가짐, 바른 행위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것은 다만 정해진 시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은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가 삶는 우리의 행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행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나스가 이것이 실패한 거죠.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도 실패했지만 제사 이후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뒹굴면서 생활의 제사에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함께 모여 드리는 이 회중 예배에도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회중 예배를 발판으로 나아가 살아가는 생활의 예배에도 성공자가 되어야 되겠고, 생활의 예배의 성공이 회중 예배의 성공을 돕고, 회중 예배의 성공이 생활 예배의 밑거름이 되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생활 예배와 회중 예배의 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고양되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성경의 여러 등장인물 중에 흠이 없는 사람으로 손꼽혀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손꼽혀요.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고 존경했어요. 사무엘이 두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고,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물론 사울은 말도 안 듣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무엘 앞에서는 이 최고의 권력자들도 다 머리를 숙여요. 왜요? 세마포 에봇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마포 에봇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런 세마포 에봇의 권위를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계속 비판을 받고 이렇게 한쪽으로 코너로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세마포 에봇의 권위를 상실해서 그래요. 옳은 행실의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마포 에봇을 아름답게 챙겨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행실, 선한 행실을 우리가 힘쓰고 완전할 수는 없죠. 우리 넘어질 때가 있고 부족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사무엘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또는 그렇게 인정받은 두 번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18절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이게 여호와 앞이라는 이 의식은 사무엘이 세마포 에봇을 잘 챙겨 입게 되었던 마음의 동기예요. 왜 세마포 에봇을 입어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어때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여러 의식의 순서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순서를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나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께 받고, 예배 순서를 한번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들이 교차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실 때에 비록 내가 노래 실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노래방 가면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내놓을 18번지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만큼은 내가 힘써 찬양하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가끔 들어가면 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아직 쑥스럽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찬송을 안 해요. 찬송을 안 해요.
요새 또 마스크를 쓰니까 더 유리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찬송하는 시간에 찬송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는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표로 기도하는 분들, 이 순서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가급적 써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써서 기도하면 기도를 못하니까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것을 미리 꼼꼼하게 써서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예배 모범에는 부합하는 거예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경청하고, 그 기도에 아멘으로 동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떻습니까?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인간 목사의 말이 아니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순종하리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집중해서 경청해야죠. 내 마음을 잘 기경된 밭으로 가꾸어서 말씀을 잘 수용하려고 듣는 것. 잘 들을 때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대선 후보 토론 이제 하나 보죠. 예? 잘 들어요. 뭐 하려고? 비판하려고. 잘 들어요. 왜요? 꼬집으려고. 잘 듣긴 잘 듣는데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잘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수용하려고. 어떻게 해요? 따르려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고요. 우리 회중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받는 것들을 순서화해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한 순서 한 순서에 마음을 다해 참여하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것은 그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그렇게 적용해요. 엘리와 두 아들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집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어느 순간에부턴가 제사가 그에게 업무였어요. 업무. 그냥 제사가 그에게 의무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가 주는 생동감과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의무로 전락하고 업무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우리의 예배가 주일인 예배를 드려야 하지 하면서 의무화되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다만 드렸다라는 사실에 만족하고 그래도 할 일은 했다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에 주의해야 돼요. 예배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증상이에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에 참석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 충만한 기쁨 가운데에 저 문을 나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예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과 은혜도 없이 붙잡혔다가 풀려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문 밖을 나서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의 예배의 복을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은 예배에 실패한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의 가문에게 아주 혹독한 형벌을 내리신 반면 예배에 성공한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에게는 풍성한 복을 내려주세요. 오늘 말씀 그러잖아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후에도 정기적으로 사무엘을 이렇게 후원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뒤에는 한나가 또 그 예배를 잘 섬길 수 있는 이 예배에 성공한 이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21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한나를 돌보사 3남이녀 자녀를 출산하게 하셨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녀 출산은 하나님의 큰 복의 한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배에 실패한 엘리의 가문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요절해 나가는 거예요. 노인이 없다는 거예요. 반면 예배에 성공한 한나의 집안, 사무엘의 집안은 새 생명이 출생하는 거예요. 한쪽 집안에는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반면 한쪽 집안에는 생명의 빛이 환히 비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차이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예배예요, 예배.
저는 특히 이 2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 이 말씀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하나님 돌보셨다. 이 돌보시다는 말이 파카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수를 세다는 뜻도 있고 누구를 찾아가 방문하다는 뜻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돌보다로 이렇게 번역되기를 해요. 이 다양한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시는 거예요. 수를 센다는 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몇 개인가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고 이 개수를 세는 것에서 파생하여서 헤아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파카드의 은혜,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것. 여러분, 헤아려 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을 누가 헤아립니까? 내 상황을 누가 지금 헤아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헤아려 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슬프고 내가 화나고 지금 내 모든 상황을 누가 헤아려 줍니까?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거예요.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파카드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 21장 1절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보았던 본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파카드예요. 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산책하면서 어떤 말씀입니까? 이삭을 이제 낳게 하셔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셔서 사라를 웃게 하셨잖아요. 이 단어를 그대로 지금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 한나의 가정에 사무엘 가문에게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사 웃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배에 성공한 한나를 돌보사 웃게 하시잖아요. 아들 하나 없어가지고 하나만 주세요 질질 짜고 그랬던 이 여인이 사무엘은 물론이거니와 삼남이녀의 아들을 얻고 지금 하나님께서 활짝활짝 웃게 만들어주신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로 서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성공자를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삶을 헤아려 주시고 그를 방문해 주시고 그의 형편을 파악하시고 만나시고 돌봐주사 마침내 웃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를 대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하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첫 문장이 이렇게 돼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행실이 나쁘다 이 부분을 우리 먼저 성경에서는 불량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런데 이 행실이 나빠 이 구문을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벨리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첫 번째 문장은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이라는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나쁜 자를 은유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사용돼요. 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벨리알을 이 고유명사로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죠. 물론 구약에서는 아직 은유적 표현이라 하더라도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전에 회막에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걸 보고 어떻게 오해합니까? 술 취했다고 오해해요. 술 취했다고 핀잔해요.
왜 이 낮에 술을 마시는가? 포도주를 끊으라. 책망이에요. 한나를 나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이렇게 항변해요. 사무엘상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여자로 보는데 악한 여자 요 구문이 벨리알의 딸이에요. 벨리알의 딸. 그러니까 넬리는 뭐예요? 지금 한나가 와가지고 우물우물 기도하는 걸 보고 오해해서 어이구 저 벨리알의 딸, 어이 저 벨리알의 딸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 자기 자식이 벨리알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예배는 오해해서 막 판단하면서 결국 그러나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나도 모르게 내 집안에서 자라고 있는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 벨리의 아들들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쉬워요. 아유 예배를 왜 저렇게 드려? 아유 왜 저렇게 기도를 저렇게 해? 아유 왜 찬송은 저렇게 해? 하면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벨리알의 아들, 딸로 정죄하면서 내 안에 숨어 자라고 있는 벨리알의 아들들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 잘 드리는 줄 아는 거예요. 나는 문제없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벨리알의 아들들이 이것을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내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1년 50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내 속에 벨리의 아들들을 좀 발견하게 해주세요. 나의 눈을 열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나도 모르게 가벼이 여겼던 것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고 쫓아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2022년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맡게 되었는데 2022년에는 예배의 성공자로 거듭나는 예배의 성공자로 다시 한 걸음 더 올라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올 한 해도 승리길을 이 믿음의 순례길에서 승리길을 걸어가는 우리 남성교회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